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와 인자 같은 이의 속성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인자와 인자 같은 이의 속성,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 또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속성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리켜서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 사물만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쇠는 쇠의 속성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속성이 있고 고무줄은 고무줄의 속성이 있겠죠. 모든 것이 다 속성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도 보면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고 그러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마다 고유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각 사람마다 속성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은 없죠.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그 각 사람마다 그 속성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죠. 사람이 영생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성은 죽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이 속성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그 속성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화 됐으니까 이 육신이 말씀의 속성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말씀이 육신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성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마음, 사람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이 육신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으로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속성이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러니까 육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으로 난 자,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육으로 난 자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웃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의 속성이 무슨 속성으로? 영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육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속성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속성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육의 속성이 육의 속성이 죽어야만이 성령의 속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속성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속한 성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어떤 욕심,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죽어야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신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래요? 그 속성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을 리가 없잖아요. 사과나무에서 감이 달리나요? 절대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육으로 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육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겠죠. 육에 속한 자니까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 그 앞에 내용이 그게 되어 있고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육신의 속성이 죽으면 육신의 속성에 의해서 전에 나타났던 열매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는 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으면 그 육체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만 이 나무가 오래됐어. 이 나무가 죽었어. 죽으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을 수 없는 거 왜? 그 속성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신의 정욕이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육체의 열매를 맺느냔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속성이 죽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우리 옛사람도 저의 육체의 모습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만이. 로마서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멸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났어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안 났어요? 땅에서 난 자는 어디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흙에 속했으니까 흙에서 난 자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에 속했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다. 근데 예수님 육체가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똑같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난 자하고 땅에서 난 자하고 같을 수가 없죠. 이게 속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에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속성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죠.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 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육으로 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이런 자들은 영적 차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이, 그 신앙의 속성이, 그 믿음의 속성이 땅에 속한 믿음, 땅에 속한 것들로 이루어진 그 속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론 육체는 땅에 있었지만 그 믿음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땅에서 났지만, 육으로 났지만 이제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하늘에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변화받을 때 어떻게 변화받을까요? 변화받을 때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런 땅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변화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화받을 수 없어요.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4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뭐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러면 육 있는 자는 마지막 나팔의 변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이 살아있어. 육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신령한 자라는 얘기죠. 신령한 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자,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뭐예요? 다시 사나니.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을 수 없다. 육 있는 자들은 변화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4절 다시 볼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말씀이 가득 차면 신앙 자체가 어떤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이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속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그러한 속성으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난 자다. 땅의 말씀으로 태어난 신앙, 그 신앙의 속성이 하늘에 속한 자의 속성이냐, 땅에 속한 자의 속성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차 본인은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나면 누구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그럼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거짓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속성으로 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남을 모함을 잘해요. 그리고 가증합니다. 위선적이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마귀의 속성으로 난 자들은 살인자고,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고 매일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부전자전이죠. 부전자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진리가 없다 하면 이건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예요? 그냥 마귀에게서 난 자예요. 겉으로는 주여하고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리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진리가 없다면 그게 하나님께 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신앙, 진리는 하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땅에 속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리.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한 진리가 없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서 난 자. 근데 예수님 외에 그런 진리를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마귀의 속성으로 난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게 진리가 왔어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 빛이 왔으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니까 빛 가운데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이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예수님.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같은 이, 예수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닮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으로 나왔다. 속성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대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도 예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의 속성으로 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혜사는 누구의 속성이라는 얘기?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자는 예수님이고 그 인자의 속성으로 나타나신 분이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의 속성으로 나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난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양이 9가지 모습이 다시 말하면 인자 같은 이의 그 여러 가지 속성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닮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먼저 계시록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만국을, 이게 온 천하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님이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를 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주는 자는 인자고 그 권세를 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인자 같으니라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인자 같으니의 이 9가지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라는 것은, 이 촛대는 7 촛대를 얘기하는데, 이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 교회. 이게 7 교회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쭉쭉 해서 9가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인자 같은 이의 어떤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얻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깨달음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옷이 끌려요, 안 끌려요? 이게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 신부가 입는 드레스, 그 세마포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맑고 깨끗한 구원의 옷을, 또 왕 같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아내니까 신부 아닙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뭐라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게 신부가 입는 그 세마포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옷을 입은 자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입은 옷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9장 보고 있으니까 19장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그 다음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백마, 충신과 진실하는 백마 탄 자를 따르는 하늘의 백마 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군대들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이게 세마포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고, 또 백마 탄 자를 따르는 백마 군대의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고 발에 끌리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의 임금이 의복을 입었을 때 그 가슴에 띠가 있죠. 그게 금으로 만든 금띠란 말이에요. 금띠.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것은 금 같은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간직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 같은 말씀은 하늘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다 검은색이죠. 그러나 인자 같은 이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실상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그 지혜가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아니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누가? 인자 같은 이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 눈은 불꽃 같고.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뭐 같고요? 불꽃 같다. 하나님의 눈도 불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측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눈도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죠?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다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는 거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참고로 계시록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죠? 여기서 이 자녀들은 누구냐? 음녀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요? 갚아주리라. 인자 같은 이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는 눈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발은 빛나는 빛난 주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발이 빛난다. 발이라는 것은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 가는 모든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이 빛이 나야 안 나요?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 같은 이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빛난 주석과 같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입에서 어떤 음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말씀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 같은 이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일 때 증거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시간마다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이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고 마지막 때에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음성이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7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고라고 했는데 7별은 무엇인가?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7별. 근데 7별이 무엇인가 볼까요?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무엇이요? 사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저 하늘의 별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이게 7별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의 사자가 바로 7별이니까 인자 같은 이가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는 인자 같은 이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7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 7별은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7별은 인자 같은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인자 같은 이의 뜻에 순종하고 또 7 교회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별을 7 영이라고도 하고 7 등잔이라고도 하고 7 눈이라고도 하고 그죠? 7 등불, 보좌 앞에 7 등불이라고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7 별이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날선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인자 같은 입에서 증거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닮았다면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날선 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검을 잘 다루려면은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칼 앞에 놓고 칼만 쳐다본다고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부엌칼도 제대로 하려면 오랫동안 많이 경험하고 연습하고 한 사람이 부엌칼도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촥촥촥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상대방의 어떤 말씀, 잘못된 그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그 거짓말의 정체를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내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주 날카로운 상대방을 심판할 수 있는 저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번째,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서 막 해의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해의 빛이. 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예수님의 얼굴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얼굴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과 같은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자 같은 이의 얼굴에도 뭐가 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약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태양빛보다 더 해의 빛보다 큰 빛이 있습니까? 더 강한 빛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얼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얼굴에 있는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빛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인자 같은 이의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속성으로 난 자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보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의 또 속성으로 난 자가 있으니 그거는 또 뭐예요?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별, 일곱 눈, 일곱 등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보혜사의 속성, 또 일곱 속성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곱 속성은 일곱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인자 같은 이와 또 인자 같은 손 안에 있는 일곱 별, 일곱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이루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속성이 돼야 같은 몸을 이룰 거 아니에요.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물과 기름과 같으면 속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마지막 인자 같은 이의 이 9가지 이 모습, 이 속성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속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큰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